다윗의 시대는 언약궤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왔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올라왔고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은 임시적인 초소입니까? 항구적인 초소입니까? 임시적인 초소예요. 텐트니까. 여러분 텐트에서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목민도 아니고 유목민도 텐트에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 사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몽골 가면은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그 게르라고 하는 몽골 텐트에 사니? 아니 아파트 사는데 다 그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은 다 텐트 사는 거 좋아하는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뿐이지 텐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안정적이고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것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완전히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단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규칙이 정해지는 성막, 성막이 이제 한 장소를 택해서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성전, 요 시대별로 하나님 나라 단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는 넥스트 레벨이라는 노래인데 넥스트 레벨 이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죠. 네. 어찌 됐건 이 넥스트 레벨을 밟아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마지막 단계가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의 시대는 성막의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장막을 기억한다. 아모스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다시 나오고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는 다윗의 성전은 없어요. 신기하죠. 다윗의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누구부터? 솔로몬부터. 다윗은 성전 바로 전 단계예요. 바로 전 단계. 성경에서 이 단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모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범죄는 모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모세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정하신 그의 역할과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그는 가나안 땅 입성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어야 됩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을 때 그러면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힘이 약해지고 눈이 쇠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밝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으로는 모세가 죽을 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모세는 어디까지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 전까지다 이 말이에요. 전까지다. 모두 다 자기 시대에 자기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전쟁 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성전 못 짓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예요. 평화의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 역할에 명확한 구분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 구분점 때문에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전체의 내용이 성전 준비하는 내용이고 그 후에 이 역대하로 넘어가서 8장에 이르기까지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구속사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여기까지는 성경 공부가 되겠죠. 자, 굉장히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 공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툭탁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설교 말씀 듣는 거예요. 예, 정신이 번뜩 뜨죠. 네,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성전 건축은 성도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연장된 구속사적 의미.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적으실 수 있으면 좀 적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따라해볼까요? 나도 사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무슨 구속사적인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성전의 완성 단계,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단계. 지금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우리 마음에 있죠. 우리 마음은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6장 말씀 보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이 땅 안에서 성전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 상태가 도래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다 나와. 그때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이 필요 없다. 어린이 양이 성전이 되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 전까지 우리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뭐 만드는 사람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확장된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 존재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 보내심 그거 경험해서 교회의 시대 이후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가 있다. 그 중에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단계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성화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거룩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구속사적 단계는 나를 배제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배제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조망해 보는 거라면 성화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조망해 보는 거예요. 내면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한 다음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빚어져 가는가 하는 그 단계가 남아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용된 이 말씀을 통해서 허용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요한 목사님이 요즘에 하도 이 성전 예배당 작아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셨나 보다. 전혀 아니에요. 수요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순서에 따라 진행했고 앞으로 이 말씀이 무려 7번을 거쳐서 나갈 텐데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물리적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같이 선택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고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확장된 구속사적 의미. 또 한 가지는 나 개인의 성화의 의미로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따라해 볼까요? 세대가 세대에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가 세대에게 나간다 이 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우리는 믿음의 단계를 고민할 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제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내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다윗 세대, 다시 말해 성막 세대의 마지막 성전 세대의 출발 요 교차점에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준비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준비의 수량 자체가 사실 이거 잴 수가 없는 정말 엄청난 수량의 것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수운하여 왔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뒤에 보면은 금은 10만 달란트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할 때 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1만 달란트는 계량한 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란 뜻이에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 그러니까 여기서 10만 달란트도 마찬가지인데 이 10만 달란트 원래 1달란트가 금으로 치면은 28kg, 많으면 30kg예요. 1달란트가. 그러면 이게 1만 달란트면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의 이 숫자 아니겠습니까? 무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상상하지 못할 것이 다윗으로부터 누구에게로? 솔로몬에게로 갔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이렇게 많은 준비들이 갔다 이 말이죠. 나중에 보면요, 솔로몬이 준비한 게 뭐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모든 것은 다 다윗의 시대에 준비가 끝납니다.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시냐면은 다윗에게 주세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솔로몬이 준비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 누가 했다? 다윗이 다 했다. 전쟁하면서 이 획득한 많은 전리품들과 많은 금, 은, 또 이 다윗 시대의 전쟁과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인근의 많은 지역들에게 이제 좋은 외교적 이 지위의 우위를 점하면서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것이 성전 건축의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할 수 있다 없다? 못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누구 때에? 솔로몬의 때에. 준비는 누가 했는데? 다윗이 준비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내 때에 내가 기도한 거 다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거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따라 볼까요? 은혜는 과정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과정의 존재예요. 과정의 존재. 우리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이 땅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양화진에 가보면요, 이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 뭐 한 거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단계에 서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했다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때에 준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단 종파는요, 교회사를 안 가르칩니다. 이단 종파는 교회사 절대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 종파에서는 모세 오경 중에 다 뭐만 가르치냐면 특별한 규정만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셔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중에 그 경전에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을 갖고 와 보세요. 모든 경전, 전 세계의 종교의 모든 경전 중에 국가, 민족, 왕, 몇 대 왕이 이렇게 했고 몇 대 왕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역사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 종교 가지고 와보라 이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우리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다른 종교는 다 이거예요. 공은 공이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예가 아니니라. 이렇게 선언적이고 선포적이고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게 종교란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신기하게 기독교 신앙, 또 유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신앙에서만 역사와 종교가 만나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유적으로 거인의 어깨 위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잘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쭉 들어주면은 다음 장 넘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빠와 엄마 위에 있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나를 올려줬기 때문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이단 종파들, 그 다음에 이 감성적인 이 신앙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 안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무조건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해. 지금 내 감정. 이게 다예요. 지금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면 성경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해석.
말씀 해석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처음 읽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많은 사람이 읽어왔죠. 많은 사람이. 옛날에는 은사주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옛날에 율법주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거죠. 유월절 안 지키면 안 된다. 옛날에도 똑같아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이단들은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야 신기하네. 여기도 신천지가 있네. 야 여기도 이거 은사파 있네. 여기도 이거 율법파 다 있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제일 중요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다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 준비된 모든 것을 다음 단계를 이루는 솔로몬은 그냥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존재라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뭐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헌신을 했는가? 어떤 희생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단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른 성경 해석을 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교회사를 배운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져요. 특이합니다. 교회사를 배운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져요.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분명히 우리 전에 있었던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 이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그런데 교회사 안 보고, 교회 역사 안 보고 무조건 신앙을 지금 현재의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내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신앙이 천박해진 신앙이 자꾸 흔들리면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다윗이 준비한 이 무수히 많은 성전을 지을 수 확장된 구속사적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 도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세대에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세대 중에 여러분이 받은 게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주어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야 할 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존재예요. 신자들은 구속사적 과정으로서의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대가 지나가면 반드시 다음 세대가 우리가 남긴 것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성전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된 게 있다 없다? 없으면 그들이 성전을 만들 수 있다? 못 만든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다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존재냐? 우리도 준비하는 존재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4분 오열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4분 오열돼서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 성경 해석의 대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알레고리 신학의 대가, 그렇게 기가 막히고 환상적인 성경 해석을 해주는 아볼로파다. 무슨 말이냐? 나는 이렇게 문법적이고 율법적인 이 말씀을 잘 풀어주는 사도 바울, 난 바울파다. 여러분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눠서 있어요. 재밌는 건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스도파가 되자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파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나한테 주어진 역할보다 심는 역할. 아볼로에게 주어진 역할은 물 주는 역할. 그리고 누가 거둘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아마 물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만족할까요? 자기가 복음 전할 때는 그야말로 척박하다 일로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천 년이 지나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뭐다? 천주교, 기독교 포함한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 이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땅들은 다 기독교 국가가 돼 있어요. 신기하죠. 몇 개만 제외하고. 참 신기한 거예요.
자기의 때에서는 그걸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요. 대신에 뭐 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내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음 사람을 예비시켜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생활 백날 하고 이제 막판에 되면은 권사되고 장로되고 나면은 그다음 뭘까? 교회에서 무슨 즐거운 일을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내가 이 모든 과정의 결과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누군가한테 받은 것이고 이 받은 것들을 더 크게 준비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케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없어도 언젠가 누군가 이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 이 모습이 필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이 모습을 거의 견지하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다음 세대 성전을 만들 자기 솔로몬의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과정으로서의 자기 삶을 못 본다. 과정으로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면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워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안타깝게 기도하러 올라가신 분이 그냥 저걸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고생길이 열려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정말 고생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밝히냐면은 그때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 과정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늙어가고 난 이렇게 내 인생에서 빛나는 시간들은 다 지나가나 보다. 예,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갑니다.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해 뜰 날 가끔 있죠. 가끔. 그러나 구름 낀 날도 있고 미세먼지 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천둥 번개 치는 날도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지나가는지를 모르게끔. 왜요? 과정이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결과를 누리고 다른 한편은 그 결과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하는 과정의 존재니까. 그러니까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삶이. 나한테서 시작해서 나한테서 끝나는 잘못된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문제중심적인 신앙에서는 반드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아무런 감동이 안 옵니다. 제가 왜 기쁨의 교회 하면서 왜 선교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싸워요. 반드시 싸웁니다. 자원이 어떻게 돼요? 고이죠. 자원이 고이는데 나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건물 유지하고 목사님들 사례비 주고 그냥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흘러나가야 되는, 교회는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데 흘러나가는 게 없으니까 계속 고이죠. 이게 다음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되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썩습니다. 썩으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고 그러면 싸워요. 100%입니다. 100%. 우리가 이 과정에 있음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완성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모른다면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잠깐 임할 뿐이지 내 삶 전체가 그 과정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준비였음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내 삶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과정.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눈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높든지 낮든지 나의 삶은 과정이었다. 내 다음 시대에 이게 교회가 됐던 내 자녀가 되었던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으신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희 가정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한다 그러면요, 솔직히 가정의 주일 그리고 뭐 어린이 주일 이러면 저희는 솔직히 좀 피곤해요. 힘들어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유하시는 내용인데 저희는 공유가 안 돼.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저는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고아예요. 그래서 저는 출발도 없고 제 다음 자녀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도 없어요.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먼지 같은 뿌리가 없는 그리고 심겨지지 못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 슬픔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나가도 흔적 하나 남지 않겠구나. 나 하나 죽어도 조금 슬프고 그런 거지. 제가 왜냐하면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는데 제가 치른 것도 있고 참석한 것도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재밌게 일찍 죽은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젊은 남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 주변에 많았냐면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죽고 결혼 안 해가지고 형제 자매도 없어서 그냥 그 무연고처럼 저랑 친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 사람 기억이나 할까? 누가 그 사람 기억이나 할까? 누가 저를 기억이나 할까? 이게 정말 깊은 존재의 심연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진짜로. 옛날부터 제가 여러분 제 설교를 과거에 5월 달에 했던 설교도 쫙 찾아보시면은 자녀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족은 열린 공동체라고 말했고요. 열린 공동체인 가족은 혈연으로 묶여 있지 않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혈연으로 묶고 있다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착각. 가족은 혈연으로 묶여 있지 않아요. 가족에 누가 들어와요? 피가 안 섞인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인천의 더하기 교회라는 교회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멘토 목사님이에요. 성도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 목사님이 자녀를 입양했는데 딸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5학년인데 일단 인물이 5학년인데 미스 코리아예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5학년인데 부모 속으로 한 번도 안 새기고 7살 때부터 그 개척교회 반주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힘들어해. 교회 봉사를 제일 사랑해. 근데 얘가 입양하잖아요. 요즘에는 입양 전통이 공개 입양입니다. 공개 입양. 그래서 아이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엄마가 아빠가 가슴으로 낳은 내 딸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편부모 이런 거 조사를 하는데 머리가 엄청 좋아요. 여자애인데 수아라는 애인데 얘가 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 표기란이 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산다, 아빠랑 산다, 뭐 할머니랑 산다. 조사란이 있는데 왜 여기에 입양된 아이는 없냐 이거예요. 그 동그라미 치는 안에 입양된 아이는 왜 없습니까? 그분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몸으로 낳아도 얘보다 탁월한 애를 못 낳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으로 낳아도 이렇게 예쁜 애는 못 낳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 인생 전체가 그 아이예요. 그럼 과연 가족이라는 게 혈연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혈연 공동체인데 여러분 힘들게 하는 얘는 나랑 피가 안 섞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요 놀랍게도 성경도 혈연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요. 놀랍죠. 룻기가 바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룻기가 대표적이에요. 거기에서 이 계대를 갑자기 이어져 버려요. 무엇으로? 이름으로. 장자는 어떻게 되면 장자는 계속 바뀌어요. 원래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장자가 되고, 예? 장자는 계속 바뀌어요. 원래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그런데 누가 족보에서 장자입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역대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는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중성취하신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은 그런 공동체. 엮여진, 묶여진 세대와 세대가 연결된 공동체.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육적 자녀도 있지만 영적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게 쉐이커스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교회예요. 비참한 교회들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른들만 있어서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비참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데가 뭐냐면
농촌교회 이런 데인데 애들을 다 할머니한테 갖다 버려가지고 농촌교회에 어른도 없고 교사도 없는데 애들만 20명씩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수련회도 못 가요. 그럼 그런 교회에서 울면서 전화 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캠프 열고 찾아가고 하면서 거기에서 은혜 끼치고 그 아이들을 위한 준비를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감각 없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저 나한테 내가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한 것만큼 산다면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게 비대칭적으로 임해요. 내가 기도한 만큼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더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덜 임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거룩한 준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데, 그러면 다음 세대에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솔로몬이 해야 될 일. 솔로몬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좋네요 이거. 우리 16절 말씀. 16절 말씀. 솔로몬이 뭐 해야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준비 다 돼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우리가 일하지 못하면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과정으로서의 존재도 당연히 우리 앞서서 누가 준비해 놓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 놓지만 우리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일 벌리기를 좋아하냐. 제가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묻고 싶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냐? 목사는 이 목자 할 때 목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목은 이 양을 친다는 뜻이에요. 소나 양을 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유목 생활을 할 때 양떼가 거기에 있는 초장에 풀을 먹어요. 풀을 먹으면요, 목자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 양떼의 다음 경로를 예측해가지고 그 다음 경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풀이 그대로 나 있는지, 거기에 다른 팀이 와서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예요. 그 목자마다 자기 업무가 달라요. 어떤 목자들은 양떼를 그냥 먹이는 목자도 있고, 어떤 목자들은 조금 더 앞에 나가가지고 양떼를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먹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목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확실한 건 뭐냐면 목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목회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제일 쉬운 일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 목사님이 주로 어떤 평판을 받냐면 우리 목사님 안정적이야. 우리 목사님 온화해.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주는 밥 먹고 인사하고 같이 웃으면서 떠들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 끝나니까. 그리고 그냥 설교 잘 전하고 나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뭔가 개척해내고, 여기에 교회 처음 세울 때 청년들 10명하고 세웠어요. 여기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청년들 10명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뒤에 명인교회가 들어왔지만 명인교회 들어왔을 때 이미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기쁨의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교회 세우고 할 때 그 모든 일들을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 목사는 사실 열심히 좀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열심 자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너 일해라 이거예요. 아니 지금 아직 왕입니까? 왕 아니에요. 그죠? 왕 아니에요. 아직 즉위를 못했어요. 일해라 이거예요. 빨리 개수하고 파악하고 내가 너한테 줄 이 설계 도면 가지고 연구하고 누가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일해라 이거예요. 일해라. 저는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역할과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들 가운데 생각해요. 목사님 저희는 힘들어요. 저희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저 위로하려고,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여러분을 잘했다고 칭찬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자원들, 여러 가지 능력들, 여러분의 경험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일 혹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이냐? 일해라 이거예요. 일해라. 두 번째, 여기 같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해준 얘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똑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라. 왜요? 율법 지키려면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거든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율법 못 지키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거든요. 일하면서 또 어떤 존재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냄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러한 존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물어봐라.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구한다는 것은 물어봐라라는 뜻이에요. 물어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이게 모든 준비를 제대로 이행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정에 있어요. 과정. 우리의 삶은 과정에 있어요. 확장된 구속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교회 세우시고 한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그 단계에 존재합니다. 그 단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음 세대에게 주고 우리 앞에 있던 분들이 우리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과정의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이루는 사람들로서 일하고 율법에 따라 행동하고 율법에 대해서 깨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뭘 해석해냅니까, 목사님?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꿈꾸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뭘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이 열매를 먹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거 심는 사람이었구나. 두 번째, 내가 내 실력대로 받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앞에 있던 사람 혹은 내가 모르던 그 누군가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내게 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잘날 것도 없고 더 슬플 것도 없어요. 오늘 이제 제가 속초 갔다 왔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뭐냐? 제가 그랬어요. 목회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복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내게 준비된 것을 온전히 이루고 누리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정답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 하나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면요, 이 장애를 입은 분들이 화가 날걸요. 여러분이 낙담하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갔더니 아름다운 정경 앞에 정말 너무 멋있는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정신은 치매에 걸리고 몸은 풍을 맞아가지고 휠체어로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옆에서 딸이 먹여주는데 계속 음식물이 흘러요. 자연은 너무 아름답고 음식은 너무 좋은데 그 어머니는 정신이 없고 몸은 다 망가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면 내가 그나마 이만큼 사는 것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 앞서서 나한테 준 거다. 다윗이 무수한 것들로 준비해서 넘겨준 것처럼
누군가가 나한테 전달해 준 것이고 나는 또 그것을 가지고 다음 일들을 해나갈 그런 과정의 존재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고 받아들이고 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반주는 없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은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교회 역사 한 줄 배워본 적이 없고 그냥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 대충 이런 분이구나 하고 믿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내 삶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가 다한 최선을 왜 하나님 안 갚아주시냐고, 내 최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 좀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듯이 내 때에 모든 것 내가 한 것 아니고 내가 이룬 모든 것들 나를 위한 것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고 나는 그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이루어드리고 말씀 가운데서 늘 구별되게 살고 기도하는 삶 주께서 원하셨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정의 존재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내 이야기가 전부인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기 열등감과 피해의식 속에 빠져서 그저 불평불만밖에 못 드리는 존재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받은 것, 내가 한 것 아닌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던 그 많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열매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의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사명이 준비하는 것이었다면 솔로몬의 사명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말씀 지켜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 앞에 나와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아마도 이런 말씀 처음으로 듣는 성도님들 많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복 받는 거, 화 안 당하는 거, 그거 중심으로만 믿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위로를 좀 얻을까, 어떻게 하면 그저 내가 잠깐 위안을 얻을까 생각하며 말씀 읽어왔던 것 회개합니다. 말씀을 긴 호흡과 흐름으로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말씀 속에서 나타난 우리의 삶은 바로 내 삶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은 마침표가 아니고 내 삶은 주께서 이어가시는 위대한 선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믿음 나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날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녀가 혼자 생긴 것이 아니듯이 내 믿음도 혼자 생긴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피와 땀으로 내게 은혜가 임하고 내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내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이 과정의 존재로서의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다 누리지 못한 것 다음 세대에 누리겠구나,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 다음 세대에 이루겠구나 마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음을 깊이 생각하는 지혜롭고 탁월한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명령을 생각해 봅니다. 아직 왕위에 이르진 않았지만 일어나 일하라 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 붙잡게 하시옵고, 그래서 내게 주신 힘과 자원 다하여서 쉬지 말고 일하고 주님을 위해 분투하는 멋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율법을 지켜내고 율법대로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 주의 말씀 임할 수 있도록 힘써 애써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우시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